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애통해하시며 슬퍼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통해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조문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서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이 11장 25절에 하셨던 말씀을 뜻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4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되짚으시면서 마르다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다는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보면은 27절에서 마르다의 이 믿는다는 이 고백은 지금 당장에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사로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 나사로가 이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정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믿어라. 마르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시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소통하고 교제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을 말하시므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며, 또 뒤에 무리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심을 통해서 더욱 이것이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말씀만으로 그냥 행동하심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로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에는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위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하신 방금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에 보내신 자라는 것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만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주술사나 마법사들이 어떠한 마법을 부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주문 같은 것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나 그 이전부터 역사 속에 주술사라는 사람들,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모두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이렇게 동작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주문이나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 말씀 없이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예수님은 크게 말씀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주술사나 무당들이 하는 주문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리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정말로 이제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온 모습은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몸에 배로 이렇게 감싼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싸맨 것을 풀어주라 명하셨고 이 싸맨 것을 풀자 사람들이 정말로 나사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4일 전에 죽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까지 나오던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멀쩡히 이렇게 걸어나와 다시 생명을 얻고 걸어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뉘는 것을 이후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지만 이번에는 죽었던 사람을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시체가 썩고 있음을 알았던 그 상태인 그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 중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해하려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반면에 누군가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현상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허락하셨기에, 또 믿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에 빠져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저 사람들처럼 불신에 빠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이 뛰어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주가 주신 은혜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야 생기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에서, 그 모든 은혜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허락하심에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내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